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얼마 전에 올림픽 끝났습니다. 요새 코로나도 심하고 또 옆 나라에서 전쟁 소식도 있고 이래서 좀 관심이 떨어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운동선수 중에 누가 올림픽을 소홀하게 여기겠어요. 운동선수 중에 누가 국가대표 안 되고 누가 올림픽 안 나가고 누가 거기서 금메달 따는 거 원하지 않겠습니까? 꿈의 무대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이 운동선수들 훈련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좀 본 적이 있는데 엄청나게 강한 훈련을 하더라고요. 먼저 학교 안에 그 체육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이 있죠. 탁월하게 운동신경이 좋은 친구들이 다 모이는데 거기서 훈련하고 거기서 또 특출 나야 학교 대표를 뽑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예선도 그다음에 거치고, 그다음에 국가대표 선발전 나갈 수 있는 그런 점수도 따야 되고, 또 국가대표 나간 다음에는 거기서 또 경쟁해가지고 올림픽 나가는데, 나가면 또 다냐? 나랑 똑같은 과정을 거친 그 많은 사람들이랑 또 겨뤄야 되는 거죠. 이 과정을 거쳐서 결국 만약에 금메달을 딴다? 어떤 정도의 기쁨일지 우리가 상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은, 최근에 코카콜라 선전을 봤는데 올림픽 앞두고 거기에 이 금메달을 땄을 때 기분이 뭘까? 자,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하는 광고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2012년도 이제 올림픽 그림을 보여주던데, 육상 선수들이 마지막 결승 트랙을 딱 돌았어요. 그 다음에 숨을 헐떡이면서 다 전광판을 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기록이 나오나, 또 누가 순위에 들었나, 이거를 이제 기대하다가 딱 불이 켜지니까 금메달 딴 사람 난리 나는 거죠. 옆에 사람 안고 막 뛰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때 딱 그러는 거죠. 금메달을 딴 기분은 뭘까요? 그랬더니 갑자기 콜라병이 뽕 따지고 얼음 사이에서 콜라병이 하나 싹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바글바글 하는 소리 나면서 딱 한 잔 마시고, 이제 이런 거죠. 금메달 따는 그 기쁨이 아마 콜라 마시는 그런 기분일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2012년도에 한국이 런던 올림픽에서 남자 그 펜싱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우리 단체전 선수로 나가서 결승 점수를 딴 분이 아마 원우영이라는 분일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바로 그 선전에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금메달을 땄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금메달 딴다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 원우영이라는 선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말로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우리가 일상에서 소소하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 이게 나한테 있나? 맨날 똑같은 날 살고 특별한 것도 없는데, 저런 특출난 사람 아니면 특별한 어떤 이벤트 있을 때나 가능한 게 저 말할 수 없는 기쁨이지, 저게 나한테 가능한 건가? 다 꿈 같은 얘기일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셨죠? 오늘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말할 수 없는 바로 그 기쁨이 너희들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에게도 가능하다.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이 조이, 이 카라라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 이 그리스어, 기쁨이나 아니면 행복이나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혹은 희락으로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다 똑같은 단어인데.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 표현 불가능한 말로 담아낼 수 없는 기쁨, 이게 여러분에게도 가능하다. 성경 내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죠.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나는 저 사람 저렇게 금메달 따서 벙벙 뛰는 저런 기쁨 뭔지 알아. 저 담아낼 수 없는 기쁨 나 뭔지 알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나한테 이게 가능하다고 약속했거든. 나 알아. 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있냐는 거죠. 어쩌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말할 수 없는 기쁨은 남들 얘기 같아요. 특별한 사람들, 특출난 사람들, 아니면 특별한 어떤 이벤트 있을 때에 가능한 걸로 생각하지, 내 거라고는 생각 못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게 내 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죠. 왜 내게 아닌 것 같냐 이거죠. 자, 이런 질문으로 오늘 좀 설교를 해볼게요. 첫째로 오늘 분명히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렵냐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할 수 없는 기쁨, 도대체 그게 뭐냐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 말할 수 없는 기쁨, 그래 가지려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다. 첫째, 왜 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어려우냐. 두 번째, 말할 수 없는 기쁨은 도대체 뭐냐.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걸 어떻게 얻느냐. 이렇게 한번 설교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왜 이렇게 어려워 보이느냐. 왜냐하면은 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게 환경을 배경으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시험을 받으면서 근심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현재형입니다. 지금 시험을 받고 지금 고통스럽고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뒤에 바로 나오는 게 뭡니까? 크게 기뻐한다. 이것도 지금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현지형입니다. 근데 여기 근심한다라는 것, 이 단어를 만만히 볼 게 아닌 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고통 가운데 기도하셨잖아요. 그 모습을 마가가 표현할 때 바로 이 똑같은 단어를 쓴단 말이죠.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고통 가운데 괴로워해. 그런데 동시에 너희는 너무너무 기뻐하고 행복해. 자, 이게 일반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라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둘 중 하나입니다. 기쁘든지 슬프든지. 두 개가 어떻게 같이 되냐는 거죠. 기쁘든지 슬프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환경에 따라서 기쁨이 달렸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건강이든지 가족이든지 직업이든지 돈이든지 자녀든지 뭐 이런 것들이 기쁨이 될 때 하는 얘기인 거죠. 앞에 코카콜라 광고에 따르면 올림픽 챔피언 정도는 돼야 경험하는 그런 기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기쁨과 슬픔이 함께 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 볼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제가 지금 아파트에 17층에 살아요. 그다음에 저희 집 베란다에서 이렇게 창문을 보면요. 멀리 산이 보입니다. 감사해요. 되게 경치가 좋아요. 근데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작년에 아마 우리 그 봄 가뭄이 되게 심했던 걸로 기억나요. 한참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다 막 풀들도 바싹바싹 마르고 했던 기억 나거든요. 우리 길 가다 보면은 보도블록 사이로 풀들 이렇게 삐져나와서 자라는데 뭐 그런 것들도 다 누럴 정도로 그렇게 가뭄이 심했던 시절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요. 제 그 베란다 창으로 봤을 때 그 저 보이는 산은요. 절대로 말라 배틀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초록색입니다. 다른 데는 뭐 가물었는데 산에만 비 왔냐? 뭐 이런 것도 아닌 거죠. 더군다나 그때 막 가물었을 때요. 사람들이 산속으로 들어가요. 왜냐? 아무리 가물러도 그 산 안에는 옹달샘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는 물이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 아마 여기 교회 뒤쪽에 한박산 가시는 분들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몇 달 동안 비가 안 와서 가물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한박산 올라가시죠. 그럴 때 혹시나 여기 한박산 이거 말라 배틀어지면 어떡하지? 혹시 이런 걱정 하신 적 있으세요? 앞마당에 잔디는 다 그냥 누렇게 됐어도 한박산이 말라 배틀어지지는 않을 거야. 그런 걱정 잘 안 하시는 거죠. 왜 그런 걱정을 안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뭐냐? 그 밑에 지하수가 있다 이거잖아요. 요 얘기를 하는 게 시편 1편이고 사실은 그 예레미야서 17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예레미야서 17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누가 땅을 다 파보고 물길이 있나 없나 조사해보고 그거를 추적하지 않았더라도 다 우리는 아는 거죠. 저 깊숙한 곳에는 지하수가 있다, 물길이 있다 이걸 아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말라 보여도 한박산은 충분히 계속해서 초록색으로 유지될 수 있을 만큼 촉촉하다. 여러분 이거 아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사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였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삶에서는 때로는 누군가 야 수고했다 잘했다 너는 역시 훌륭해 하고 나를 안아주고 칭찬해 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자, 이런 소리 들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잘 나가고 성공하는 때도 있는데 안 되고 망하는 때도 있다는 겁니다. 비가 내려서 그냥 촉촉할 때도 있는데 가물 때도 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기분 좋은 일도 생기지만 안 좋은 일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아주 어려운 상황과 공존이 가능한 기쁨이 있다. 이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지금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베드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 해산했는데 너무 근심하나 여기서는 고통 가운데 해산의 고통 가운데 아기를 낳는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아기가 세상에 나온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잠깐 보세요. 오늘 본문 잠깐 보시면은요. 아기를 낳으니 그 고통과 근심이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아기를 낳자마자 몸이 금방 회복됐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아기가 지금 나에게 있는 그 고통을 잊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의 몸에는 여전히 고통이 남아 있는 건데 태어난 아기를 보는 그 기쁨에 엄마의 마음이 사로잡히는 겁니다. 고통이 엄마를 휘두르지 못해요. 왜냐? 눈앞에 아이가 있으니까. 바로 이 기독교의 기쁨이라는 것은 고통과 기쁨이 서로 공존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 고통은 싹 사라지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어요. 하지만 크리스찬이 됐을 때 그 지금의 고통과 공존할 수 있는 기쁨도 함께 주어진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40대 초반이신데 이게 여자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난 한 18개월 동안에 자그마치 암 수술을 3번이나 했어요. 처음에는 자궁이 있는데 암이 생겼다고 그래서 그거 수술하고 또 옆에 있는 그 전이 될 가능성 있는 장기들을 다 드러냈다고 해요. 그다음에 6개월 동안 혹시나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암 주사 계속 맞고 또 방사선 치료 받으면서 그렇게 계속 건강 유지 관리를 잘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성공적으로 회복되나 싶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6개월 지났는데 또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몸에 3군데에 암덩어리가 생겼어요. 근데 손 쓸 수 없을 만큼 암덩어리가 너무너무 크게 자라나가지고 수술이 안 되고 그냥 항암 주사만 계속 맞았다고 해요. 처음에 암이 발견됐을 때 의사들이 우리 이거 수술 한번 잘해보고 그다음에 같이 한번 치료 잘해봅시다. 이렇게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해줬다고 하는데 두 번째 이렇게 암이 걸렸을 때는 의사가 뭘 어떻게 해보자는 얘기도 안 하더래요. 자신이 없다는 거죠. 항암 주사 맞으면은 열흘 동안 그냥 너무 독하니까 약이 그냥 뻗어가지고 힘도 못 쓰고 머리털은 다 빠지고 얼굴에 혈색 하나 그냥 돌지 않고 핏기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제가 병상에 있는데요.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제가 병상에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신앙이 성숙해요. 지금 이분이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고통 가운데도 기쁨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기쁨을 찾는다면 만약에 지금 이 40대 초반에 애들 둘이 있고 남편이 있는 그리고 의사들 손 못 쓰는 이런 암을 가진 분이 무슨 기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뭐 몇몇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경험도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해보죠. 제가 한 5년 전에 우리 딸이 정말 중대한 병에 걸려가지고 되게 하루하루를 되게 아슬아슬하게 보내던 시절이 있어요. 한 1년 동안 그렇게 보냈거든요. 근데 그 딸이 이제 입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병원 갔는데 여기서 병을 못 찾아냈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 가. 근데 그래도 어떻게 감사하게 몇몇 우리 같이 집사님들이 와서 문병을 해주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도 해주시고 그러고 돌아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그때 문병 오셨던 분이 저한테 한 분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따님이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그 딸 아빠로서 그 앞에서 그렇게 앉아 있는데 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 뭐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겠어요. 죽어가는 딸이 있는데 내가 속 타들어가죠. 딸 무슨 병인지 의사들도 못 찾아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제가 막 미쳐버리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냥 누구 다른 사람 문병 온 사람 같이 중환자실에 딸 집어넣고 있는 그런 사람 같이 안 보였어요. 무슨 얘기냐? 그분 말에 따르면 저는 아마 절망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저는 저 밑에 뭔가가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도 그 순간에 기쁨을 내가 줄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양한 사연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계세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냐? 버텨라.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냐? 절망하지 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 고통 피할 방법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기쁨도 같이 있다. 얼마든지 계속해서 푸르를 수 있고 얼마든지 계속해서 실패 없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자, 지금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럼 그 기쁨이 뭐길래? 그 기쁨이 뭐냐를 한번 보는 거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절부터 5절을 쭉 한번 훑어보시잖아요.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나 한번 보세요. 2절 보시면은 예수의 피 뿌림으로 은혜와 평강을 받아라. 3절 보시면은 예수의 부활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셨다. 또 5절 보시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다 보호해 주신다.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베드로가 지금 복음을 소개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 베드로가 지금 복음을 소개하는 겁니까? 8절을 보시죠.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다.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믿게 된다. 그렇죠? 예수를 사랑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 다음의 결과는 그래서 뭐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쁨은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를 사랑한다, 예수를 믿는다, 이 관계는요, 그냥 내가 기도 가운데 예수님에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그 이상의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말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내 모든 것을 다 전달합니다라는 것, 그 이상의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제가 8절과 7절을 잠깐 비교해서 얘기 드릴게요. 8절에서는 너희가 예수를 사랑한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 이게 8절이었어요. 그다음에 7절은 너희의 믿음을 보고 예수가 영광스럽게 해줄 것이다. 너희의 믿음을 보고 예수가 칭찬해 줄 것이다. 너희의 믿음을 보고 예수가 존귀하게 여길 것이다. 여기 내가 예수에게 보이는 반응이 있고 이런 나에게 예수님이 해주시는 반응이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오고 가는 게 있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랑 기도할 때 여러분 오고 가는 게 좀 있습니까? 서로 주고받는 게 있는 건가요? 이걸 다르게 하면 쌍방향 소통이 여러분 가능한 겁니까? 요즘 쌍방향 소통 아닌 게 없는 거죠. 라디오도 다 실시간으로 요새 그림 보면서 문자로 보내고 문자 읽으면서 다시 다 반응하고 다 쌍방향 소통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새 홈쇼핑 보니까 이것도 쌍방향이던데. 와, 그럼 문자가 오는 거죠. 와, 그거 실제로 만져보면은 감촉은 어때요? 아니면은 조명 집에서 봤을 때 그 색깔 똑같아요? 계속 여기에서 물어보면은 여기에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뭐 피부 톤이 어떻게 되세요? 아, 그러면 5번 상품 쓰면 되시겠네요. 계속해서 소통하는 겁니다. 쌍방향 소통하는 거예요.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죠. 애기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런 스케줄로 애들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런 스케줄입니다 하고 딱 집에 보내면은 우리 부모님들 다 읽고 요거는 체크, 요거는 체크, 요거는 한번 물음표. 자, 서로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내 의견을 두고 쌍방향 소통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그냥 나는 다 그런 거 귀찮은데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겠다. 이런 분들 거의 없지 않겠어요? 요새 다 상대방이 무슨 얘기하는지 의견 듣고 거기에 내 의견도 같이 보여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다 여러분 쌍방향 소통을 다 좋아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안에서도 이런 쌍방향 소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못하시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조언해 주시는 게 이거구나. 여러분 그런 걸 듣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십니까? 하나님이랑 나랑 오고 가는 게 있냐는 거죠. 교제가 있느냐는 겁니다.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 그분을 믿는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칭찬해 주신다,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신다, 나를 존귀케 여겨주신다. 오고 가는 게 있느냐, 관계가 있느냐, 교제가 있느냐, 함께 나누는 게 있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시간을 보낼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같이 시간을 보냅니까? 그냥 좋으니까 보내는 거죠. 사랑하니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 친구랑 점심을 먹는 거랑 비즈니스 때문에 점심을 먹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비즈니스 때문에 점심 약속을 잡아서 약속 장소로 간다, 밥을 먹는다. 그 경우에서는 항상 먼저 하나 생각하는 게 있죠. 가면서 오늘 내가 뭘 얻을 수 있지? 오늘 어떤 계약을 따내지? 요거를 먼저 항상 계산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뭔가 생기는 게 없으면은 비즈니스에서는 점심 약속을 잡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의 기도의 모습일 수 있겠어요. 야, 여기 쫙 보니까 내 기도 제목이 있는데 오케이, 뭐가 먹혀들었지? 한번 봐야겠다. 과연 내가 뭐가 생겼지? 한번 체크해 볼까? 어쩌면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은 친구랑 밥 먹는 약속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만일 내가 친구랑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오케이, 이따 1시까지 밥을 먹고 내가 마지막에 얘랑 어떤 계약을 하나 따내나 못 따내나 보자. 자, 이거는 친구랑 지금 약속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이건 교제가 안 온 거예요. 내가 점심을 먹는 이유는 왜 친구랑 먹어야 되느냐? 그 사람과 같이 있기 위해서,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냥 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좀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그냥 감사하는 사람, 그냥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 그런 걸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저 하나님께 일기를 쓰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내 마음을 쏟아내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어요. 누군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글쎄요, 저는요 기도 잘 몰라요. 저는 사실 기도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다 씁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냥 계속 쭉쭉 읽어 나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 없습니다. 저는 거기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이런 것들은 어쩌면 두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교제 자체가 바로 기쁨이다. 베드로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교제, 그 기쁨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걸 봐야 되겠어요. 우리 먼저 기독교에서의 기쁨이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하나님과의 교제 그 자체다라는 것도 봤죠. 자, 이제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걸 어떻게 얻냐? 이걸 봐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구원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기쁨을 얻기 위해서 뭐 다른 것들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쁨이 넘칠 때까지, 성령님께서 이 구원의 영광이 나를 가득 채우실 때까지 내가 해야 될 건 뭐냐?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죠.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거잖아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다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 앞에 너무너무나 큰 가치 있는 뭔가가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 두근두근한 기쁨,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조차도 감당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 우리 올림픽 선수들 얘기했는데 요 선수들 얘기 잠깐 더 하죠. 언젠가 제가 또 마라톤 선수들 인터뷰하는 거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뭐 모든 운동 선수들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뭐 식단이나 생활이나 기상 취침 모든 것들이 다 시합 스케줄에 맞춰서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분들이라고 뭐 더 아침에 늦잠 자고 싶지 않겠어요? 이분들이라고 뭐 밤에 야식 시켜가지고 치킨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결승선을 통과할 때의 기쁨이 늦잠 자는 기쁨보다 더 크거든요. 결승선을 통과할 때 그 기쁨이 지금 치킨을 먹는 이 야식의 기쁨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42.195 마라톤 풀코스를 쫙 하다가 정말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포인트가 35km 이후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정말 그냥 푹 주저앉고 못해 먹겠다. 이런 말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다 소진된다고 해요. 그 뒤로는 다 정신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 32km 넘어서 지금 42.195까지 완주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냥 거기서 털썩 주저앉아요. 그냥 그늘을 찾아요. 그 다음에 얼음에 들어있던 물 하나 따가지고 한 잔 마시는 거죠. 바로 이 순간에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보다 내가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바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간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 버텨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부터 구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여러분, 이 조롱할 때 왜 거기에서 그걸 다 버텨내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왜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서 매달리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그 자리에서 그대로 버텨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저히 중도 포기할 수 없는 그분 앞에 놓여있던 바로 그 기쁨, 바로 그게 뭐였단 말입니까?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의 것이죠. 그분 천국 주인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음악, 천사들이 예수님한테 부르는 최고의 음악으로 항상 기뻐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우주의 이 놀라운 신비들로 그분의 눈이 항상 기뻐했던 분이에요. 항상 즐거웠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천국에서 못 가졌던 게 하나 있는 거죠. 여러분이죠. 여러분, 죄인의 구원인 거죠. 왜 견뎠느냐? 죄인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도 버텨냈던 거였어요. 내가 죄인과 교제를 나눌 수 있구나. 여러분, 이 생각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견뎌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하는 그 고통보다도 죄인이 구원받는 기쁨이 더 컸던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나 기뻐한 나머지 십자가 고통까지도 견뎌내셨다는 걸 알면, 그러면 나도 그분 때문에 기뻐지는 거죠. 베드로의 말에 따르면 이런 예수를 믿고 이런 예수를 사랑하면 그분이 내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고 좋은 집이 내 기쁨이 아닌 거죠. 십자가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신 나의 구원자, 나의 목자, 나의 신랑, 내 구원자, 내 왕, 내 형제, 여러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뭐 읽진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1장 2절 3절에서 말하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실 때 바로 크리스찬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고 죽었고 부활했고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 그리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이 얘기를 들려주실 때 어떻게 안 기뻐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 중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떡하죠? 저는 그런 기쁨을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럼 나보러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보러 지금까지 하던 기도 다 그냥 엎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정도의 신앙은 신앙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분들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정도의 신앙은 목사님이나 장로님들만 하는 정도 아니에요. 물론 저도 저런 정도의 신앙 가지면 좋겠어요. 그런 기쁨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좀 어려워 보여요. 누구나 저런 경지에
신앙을 다다랐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나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는 희락, 카라, 바로 기쁨,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때 바로 이 기쁨은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거란 얘기예요.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여러분, 여기서 희락 역시나 카라, 바로 기쁨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십니까? 만일 진정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런 기쁨은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성령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에게 바로 이런 기쁨은 여러분 누락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구원을 경험하면 저렇게 큰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기쁨으로 삼아주신 그 예수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주 깊은 교제와 또한 소통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큰 기쁨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